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 간에 있었던 일화 세 가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서 몸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고 사울은 아직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될 정도, 그리고 전쟁의 공적도 있었고 왕인 사울의 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상황상 그 돕는 사람에게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잡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적인 그런 처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사울의 편에서 사울을 돕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보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다윗에 대한 기대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질투의 영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행동들 때문에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용기 있게 골리앗과 싸웠던 모습도 지켜보았고 다윗이 여러 가지 전쟁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요나단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로 전쟁에서 공적을 이루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신앙과 용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 사이에서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화가 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신하에게 공식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왕에게 반역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셈입니다. 신하들이나 요나단이나 그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명령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섣불리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울의 명령에 반대하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다윗에게 일단 숨어 있으라고 보호해주고 사울 왕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다윗을 옹호하는 말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위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떻게 활약할 수 있었는지 설득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말을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당사자에게 그 명령이 부당하고 지금의 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또 불호령이 내려질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지금 용기를 내어서 사울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 사울을 설득하고 결국 성공합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사울 앞에 데려와 전과 같이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가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단순히 상황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용기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굳이 사울 왕과 잘 지내는 것이 요나단 자신에게 상황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다시 다음 왕위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다윗은 잠재적인 자신의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모아서 이스라엘에서 그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와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이 하는 일을 보면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앞서서 섣불리 아버지 사울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울 왕을 설득시키고 또 다윗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오해와 입장의 차이와 내면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이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여간에서는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운 것은 혹여나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도 깨질까 봐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또 괜히 나섰다가 원망을 들을 것이 걱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 개개인이 워낙 많은 고민들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사실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어려워지는 것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문제의 행동에서 지혜롭게 일을 풀어갑니다. 어지러운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를 풀어가는 용기를 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를 풀어나가는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요나단처럼 어지러운 곳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좋은 의도와 함께 좋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좋은 의도뿐만이 아니라 좋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에서 17절은 사울과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크게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또 큰 공적을 이루니 사울은 다시 질투의 영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윗은 사울이 머리가 아플 때 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사울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에 또 불이 일어나서 창을 던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하기 때문에 대응해서 싸우지 않고 또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미갈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미갈이 하는 행동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도망하게 하고 사울 왕에게는 거짓으로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고 도망했다고 변명합니다. 워낙 상황이 급하기도 했지만 미갈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더 깊은 골이 생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을 위한다는 의도로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막상 자신의 입장에서 사울 왕에게 할 말이 없어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니 이제 사울 왕에게서는 그 어떤 오해는 버릴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는 더 악화된 것입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댄 거짓말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좋은 의도로 누군가를 돕기 위한 말을 했다가 오히려 더 상황이 좋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의도는 좋은 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의도라는 명분으로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때로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의 말과 행동은 상황을 깊이 있게 보고 사람들을 깊이 있게 보면서 행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관계 속에서 어떤 다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다 좋은 의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말하지 못한다면 좋은 의도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부모들을 위한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고 자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들인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표현이나 자녀를 공감하지 못하는 말들은 오히려 그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관계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의도와 함께 좋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18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하였고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예언자들의 공동체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합니다. 우리 교회 4층의 라마나요시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이나 사울 자신이나 결국 다윗이 있는 곳까지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다윗을 잡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전에도 민수기에서 모압의 점술가 발람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저주를 하려 했지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의 근원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가장 강력하게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해 나가는 평화의 사도의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의도를 좋은 지혜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돕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 용기 있고 지혜 있게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분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세미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